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지요. 또 평하고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아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아멘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텐데, 순간순간 우리가 이 아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아멘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되어지는 진실된 아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는 이야기가 약 77번, 77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아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이 아멘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비밀스러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흩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요 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목이 터져라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예, 아멘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니요 하고 마음이 우왕장하고 흔들리는 마음속에 예 하고 하나님의 아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곧장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바라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도 나라가 혼돈에 쌓입니다. 위기에 쌓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에스라를 통하여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을 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목소리로 아멘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멘 속에 많은 나라의 혼돈이 정리가 되었고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혼돈 속에 쌓여져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현실의 이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아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분도 수시로 이 아멘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흔히들 쉽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는 대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대목을 원어로서 해석을 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함으로 내가 말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이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아멘 하는 것도 훈련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이 아멘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이 아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아멘 속에 살아가는 아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이 아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 아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은 성도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아멘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충만하고 그 아멘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근성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실천적이고 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아멘, 결단하는 아멘, 입술의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역동적이고 결단하는 아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멘하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멘하는 자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진실로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면 그 말씀이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에 그래 맞아 이럴 때에 얼마나 마음이 확 열려지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좋아집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건성건성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마음이 딱 닫혀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던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아멘하는 그곳에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멘은 하나님 내가 동감하고 동의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멘의 뜻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멘하는 것에 실천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라는 그 결단이 삶 속에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멘이 위대한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멘하는 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로서 끝나버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마다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 중간중간에도 아멘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드릴 때마다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는 대표적으로 하지만 내가 아멘하는 순간 그 모두가 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동시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도 드릴 때마다 아멘함으로 아멘의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이 다 한 곳에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간중간에 아멘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올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특히나 믿음과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과 아멘은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멘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대단히 믿음 있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아멘은 기차 레일과 똑같아요. 두 줄이 쭉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아멘이 있고 아멘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 즉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아멘이 절로 터져나오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부딪히니까 아이고 맞다, 아이고 맞는 이야기야, 공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뭐냐? 바로 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거든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속에 아멘의 고백이 바로 그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멘의 기적이었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도 아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의 열매의 결과였어요. 아멘이 없었다면 그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없는 겁니다. 아멘의 신앙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아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의 열매였어요. 불치병인 혈류병에 그 여인이 치유받는 것도 아멘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멘으로 오셔서 아멘으로 사시다가 아멘으로 가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곧 아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그리고 중성이요, 그리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곧 아멘이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함께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멘의 수혜자입니다. 그토록 육체적으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에 어느 날 목사님이,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아프니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날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나와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날따라 진실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내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화답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치유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구원하여 주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이 곧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예라 하고, 즉 아멘이라 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하고 아멘하고 이 아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에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멘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소개하기를 우리 믿음을 가지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옛사람을 불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요, 이제는 아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멘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옛 모습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무엇으로 되었는가? 아멘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무슨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아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멘은 대단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아멘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아멘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사 중에 역사라는 것. 아멘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이 접촉점이 있어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라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른 교회는 수시로 라이터를 사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라이터 사용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근데 가끔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 계신더만. 라이터를 켜실 때요, 착하면은 그 라이터 불이 팍팍 튀깁니다. 무엇으로 불이 튀깁니까? 거기 라이터 돌이 있어서 불이 튀깁니다. 요만해요. 조그만. 여기에 탁탁 하면은요, 거기에 쇳덩어리가 돌아가면서 팍팍 하니까 거기에 불이 튀기니까 그 속에 있는 라이터 가스가 불이 붙어서 불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접촉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라이터에 불이 튀겨지지 아니하면 그게 불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라이터 돌이 뭐냐? 아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 불을 당기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접촉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하는 곳에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멘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듣고 가면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접촉하였어 라이트와 불처럼 불을 반짝이고 그곳에 불길이 임하고 그곳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접촉점입니다. 이 아멘 하는 곳에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이 없는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접촉이 나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에 무엇으로 이길래요? 아멘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끊임없는 예, 아니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 아멘 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회복이 어렵고 그럴 때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접촉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답답할 때에 하나님과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접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후에 우리가 왜 아멘합니까? 마지막 아멘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끝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아멘합니까? 그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아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접촉점, 끊임없는 접촉점,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아멘의 역사, 아멘의 고백,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도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리 아멘에서 역설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은 아무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아멘은 믿음의 내공이 쌓여야 아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아멘 하라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와닿는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접촉점을 경험한 사람은 순간순간 내 입술을 통하여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터져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아멘의 훈련과 연단과 믿음의 내공을 통하여 진실된 아멘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청주에 사는 모 교회에 조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이 실명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를 않고, 조 집사님, 우리 교회도 조 집사님이 계십니다. 청주에 사시는 조 집사님. 그런데 이 조 집사님이 지금은 대학 교수님이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막내로 태어나니까 정말 마지막에 생기지 말아야 될 그런 자녀가 또 생겼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저가 안 생겼으면 어떡할 뻔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식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8번째 태어난 조 집사님이 태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하루는 조 집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데리고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우리 집안에 자자손손의 자식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큰 며느리에게 자손의 번영의 복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아들 낳는 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손의 번영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며느님이 아들 낳는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며느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시어머니 앞에서 아멘하기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아들 낳겠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 싹 들어가니까 입술을 꼭 깨물고 그저 아멘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가만히 있어 답답하거든요. 아멘 나와야 되지. 아멘은 시점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 대신해서 아멘 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임신해야 될 며느리는 임신하지 않고 연세 드신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낳은 그 자식이 조 집사님, 지금은 대학 교수하고 있는 그분. 아멘도 때가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나는 우리 어머님이 그때 내가 아멘 안 했으면은 나는 막내로서 태어나지 못했을 널찌감시 내가 태어난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속에 아멘이 아무나 흘러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아는 자만이 아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함께 아멘에 함께 전차 레일을 위하여 길차 레일을 할 때에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이 있는 곳에 바늘이 있듯이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아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은 반드시 아멘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40년 동안 훈련과 훈련을 통하여 온유한 모세로 거듭납니다. 과거에 그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고 못 견뎌가지고 말리러 갔다가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었는지,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함이 이 땅에서 성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훈련받고 목동으로 훈련받고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아멘의 사람으로 믿음 훈련받고 아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아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아멘을 통하여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의 역사,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열매가 없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아멘이 없어요. 아멘의 삶이 아니에요. 아멘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입술로서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 주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아멘의 역사, 그 속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의 역사 속에서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죄인 중에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다 아멘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우리의 죄성이 다 희게 그리고 사하여졌다는 것이, 이게 아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나 아멘이 없는 자는 그대로 지저분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하는 그 순간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멘의 신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있는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거죠. 아멘이 없는 그 교회는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아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아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멘이 넘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두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아멘이 넘치는 교회였고 한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에서 책망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아멘이신 그분이 가라사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아멘이신 그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다. 스스로 아멘이라고 선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멘이시라고. 왜 자신의 신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성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아멘인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아멘을 회복하라고. 그러면서 책망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이 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는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성도는 가난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성도는 가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는 불쌍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가 싫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기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아멘으로 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교회가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것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가련한 교회예요. 불쌍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다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교회가 소개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전부가 다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애써 힘써 지켜나가기를 결심한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멘의 능력을 통하여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한마디로 끝까지 이 교회는 아멘의 공동체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는 칭찬을 계속적으로 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아멘이 넘치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다. 아멘이 넘치는 그런 성도는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강요에 의해서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을 고백하고 동의하고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부하게 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능력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있는 그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에게 전화 한번 해주셔서 전화를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언니 왜 그러십니까? 팔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다 보다 파스를 이렇게 계속 파스를 붙이고 계속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나갔는데 요즘 멀리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올 수 없지만 멀리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해놔서 전화하는데요. 얼마나 아멘 하는지 전화로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역사가 있겠구나. 역사가 있구나. 믿음의 아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아멘은 아멘의 열매가 있는데 틀림없이 역사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신앙생활 잘 하셔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은 통해서 목사님 손목이 안 아파요.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 잘 나갈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능력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간절함, 진실로 이 아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멘이시오.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생각을 마음속에서 온전히 가지고 있다가 아멘의 그 순간 찬양이 끝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접촉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 각 개인 사이에 접촉점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찬양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속에서도 엄청난요. 그래서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 그 마음, 또 찬양대원들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찬양대 대원 속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간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왜 이 아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사람의 능력과 의지가 이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 아멘 속에는 그 순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접촉점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아멘에 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아멘 하지만 이 아멘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아멘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아멘 속에 임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저는 아멘을 남발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아멘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시간에도 아멘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참으로 많은 인생의 역경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뭐 했는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는가 생각하니까 아멘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눈물 짜고 고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갔더니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멘이 문을 열어왔더라고요. 내 삶 전체가 보니까 전부가 아멘이 이끌어왔더라고요. 그 아멘의 믿음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하고 밀어붙이고 왔더니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은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나갈 겁니다. 희한하게 그때마다 아멘하고 외치고 나갔더니 희한하게 그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신비입니다. 아멘이 멈춘 자는 축복이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곳은 아멘이 멈춘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멈추었다면 아멘이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멘이 멈췄을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진다. 아멘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이 된다. 오늘 이 믿음으로 아멘을 회복하는, 아멘이 있는 사랑교회, 아멘이 있는 여러분의 환경, 교회, 삶, 사업터, 직업, 교육, 학생 공부, 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